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교한다고 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기는 자가 뭘까요? 영어로 overcome이더라고요. 빅토리가 아니고 overcome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단어는 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근데 2장과 특별히 7교회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7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인 그런 핵심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교회마다 동일하게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늘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마지막으로 이 계시록에 보면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뭐냐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은 7교회마다 다 달라요. 7교회마다 다른데 결국은 여러분 7교회는 뭐냐면 이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의 7가지 형태, 7가지 어떤 패턴의 이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나 또는 교회 모습은 7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보여. 자, 이기는 자가 받는 약속들이 뭔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7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 약속. 에베소 교회,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의 자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겠다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2장 7절을 보면, 자, 생명나무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자, 그런데 이 열매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굳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보면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봐요. 자, 22장의 근거에 보면 계시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천국 가면 목숨 다 먹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는 다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달라. 아무나 못 먹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어디 갔어요? 낙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낙원은 어디라고요? 같은 천국의 영역이지만 홈리스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어쨌든 천국은 천국인데 저 시골 변두리다. 변두리 해당되는 지역, 강도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컷 강도 지다가 겨우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런 사람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근데 거기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 안 가, 못 가. 그러면 보세요. 그 낙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낙원은 그 낙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어딜까?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럼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에덴은 뭘 축소한 거라고? 네, 영원한 천국.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을 축소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그때 말하는 에덴동, 히브리 말로는 유대인들은 에덴 여기를 썼어요. 파라다이스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나무가 여러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도 실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해석들은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어찌됐든 안 됐고 여러분 장차 환난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에게 희망이고 도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 그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무엇이에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에서 7교회를 어떻게 해서 에스버드 사빌라 첫 자만 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에스버드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암송할 때. 그 두 번째 에서잖아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이긴 자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둘째 사망 2장 11절에 나와요. 둘째 사망도 여러분 심각한 부분이에요. 어디 나와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요. 21장이구나. 네. 그러면 이기는 자는 그렇다면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예요. 즉 여기서 이 서머나 교회는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환난 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벌에 해당되는 둘째 사망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 부분에게 둘째 사망. 여러분 21장에 보면 아니 20장에 15절 거기 보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어디 가요? 너는 유황불못. 여기서 그런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지옥이라고 말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기 안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그럴까 하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 개념이 그래요. 나 교회 다녀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나 진짜 예수님 없이 못 살아 하는 사람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까? 이게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여러분 잘 알아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말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서게 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제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아니 5절 6절에 나와요. 그 심판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을 면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그 둘째 부활 저 사망을 면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기억나세요? 되새겨 보세요.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휴거된 자예요. 휴거되어서 부활체로 올라간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해 휴거된 자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대수롭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휴거 안 되면 끝나요, 여러분. 물론 이제 거기서 아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 그러기 어쨌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에 해당되는 이 성도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면해.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약속을 둘째 서머나 교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도 약속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은 감췄던 만나를 주겠대요. 그리고 흰돌도 주고 그 다음에 흰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준대요. 그 이름. 근데 그 이름은 아무나 몰라. 네.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때 당시 보아요.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과 타협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변질시켰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을 통해서 속아 넘어간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훈을 그 거짓 교훈에서 올 수 있는 그 줄 수 없는 올 수 있는 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줄 수 없는 만나, 이 여기서 감췄던 만나, 그 만나 생수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만나를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장해낸 흰 돌을 주신다 그래요.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거기다 이름을 새긴다 그래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거짓 교훈을 진리라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과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단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그들이 뭐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논리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신대요. 이것도 또 잘 보세요. 철장 권세는 아무나 주나? 아니에요. 그 권세를 주고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준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여기 역시 버가모 교회처럼 거짓된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거짓된 그 가르침을 지도하는 그 이세벨, 거기서 이세벨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된 교사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거를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친 것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영적인 간음.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세상에 그런 이상한 짓 다 이상거리 다 해. 즉 다시 말씀해 예수님 믿고 타이틀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전보로 다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시로 그런 거 하고 거기도 뭐가 문제야. 내가 예수 믿고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고 뭐 이런 거요.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거 그게 이세벨의 영을 따르는 것이요. 영적인 간음이다.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오늘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나가면 직장이나 뭐 사업하고 세상 나가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은 메시아이신 주님 자신이 가진 사역의 성격 있잖아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나중에 쳐부수고 또 다스리잖아요.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천국은 이 지상을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이 작습니까? 큽니까? 이 우주가 큽니까? 작습니다.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 못하잖아. 아직도 탐사하지 못한 지역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세상이 뭐의 축소판이라고요? 천국의 축소판이야. 그러면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행성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게 있어요. 나라들이 있어요. 즉 다시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곳이 많아. 그래서 이미 그래서 그 천국에 가면 그 나라들을 통치할 자들이 여기서 결정돼. 이게 누가 거기 가서 왕으로서 통치할까? 이건 아무도 몰라.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나도 이기는 자 너희들에게 내가 이 통치할 권한을 나눠줄게, 이게 전해줄게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새벽별이신 주님처럼 천국에서 그렇게 빛나는 위치에 이거는 왕권 신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부로 따지면 아무나 해당이 안 돼요. 바로 근데 이 투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4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은 뭐냐면 흰옷,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대요.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네 이름 시인해 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헌신으로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3장이 나와요. 온전한 게 없어요. 행위가 많은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만 졌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내 눈에 온전해. 내가 기뻐 받을 게 제물로 받을 게 할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옵니다. 온전한 행위가 너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를 말하고죠. 죽었다라고 합니다. 넌 죽은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자체에서 죽은 것밖에 안 나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자기들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왜 죽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사대교회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 생활을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점인가 항상 돌아봐야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 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볼 생각하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는 너는 죽은 교회야 라고 그렇게 판결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신부 예복에 흰옷을 입은 특권과 생명책에서 지음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를 이는 내 신부다라고 시인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이는 내 신부야라고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대교회는 그런 구원에 대한 확고한 약속의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 있는 성전 아니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래요.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절에서 5절에 보면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이 어디 광장에? 천국의 월십 스테디움이 딱 서 있어. 14만 4천. 그들에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다음에 예수의 새 이름을 쫙 이마에 기록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난의 때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인내했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왜? 주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 그들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난 능력이 작아 그래서 못 지켜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작은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걸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능력이 많고 적고를 우리는 신앙으로 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지금까지 잡고 온 거 끝까지 잡고 있으라 라고 당부해요. 네, 끝까지 잡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람의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 천국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새 예루살렘 이름에 기록하는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야. 완전히 아무나 아니야. 이건 완전히 예수님께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주님의 신부로, 쉽게 얘기해 신부로 딱 등록된 그런 사람들로 삼겠다는 게 지금 이 빌라델피 교회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교회 이 교회 약속한 건 뭐냐면 뭐라고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그럽니다. 내 보좌, 예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도들의 생활이 주님께 충성스럽게 그대 뜨겁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미지근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함이 나한테는 없어 이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미지근함이 있어요. 근데 바로바로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고 그러게 하니까 우리 잘 모를 뿐이지만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가 문제예요. 미지근함 이 상태를 정상이라고 여기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처럼 정상이야. 그래서 무슨 문제 생겨요? 그럴 때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 만족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기 만족이 빠지고 결국 자기를 스스로 함정에 빠뜨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예요. 이런 함정에 빠져서 나 같은 신앙에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래서 나는 가련하지도 않고 눈먼 봉사도 아니고 믿음도 든든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사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제발 네가 벌거벗은 걸 좀 보라 그래.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 네 모습 바라는 거예요. 영적인 네 모습이 뭔가 넌 완전히 빨개 벗었어. 근데 너는 안 그렇다고 해. 이런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시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주님이 안 계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잘 아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19절 말씀 19절 맞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래서 들어가. 아니 주님이 왜 들어가? 그 교회에 계셨으면 왜 문을 두드려요?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주님과 교제가 완전히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자에게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좌를 허락하신 것처럼 자기도 보좌를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하고 하는 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런 약속이고 희망입니다. 이게 7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그럼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 이기는 자. 헬라어 니카오라는 단어입니다. 니카오. 승리를 가져오다. 그다음에 정복하고 승리하고 극복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거기서 이제 명사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명사라고 니콘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자질적으로 헬라 문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어 문법과 다릅니다. 자질적, 현재, 능동태, 분사. 이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게 기적이에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히브리 배우죠 이번에. 히브리어가요. 알렙베트, 기멜, 달렛 그게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가 막힌 그 언어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질적, 현재, 능동태, 분사의 이 니콘티라는 단어가
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원수의 세력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자, 그런 자예요. 그게 자질죠. 자질. 이게 어떤 본인의 어떤 그런 건데, 이 말은 또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overcome이라고 썼어요. 그 군사적인 용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사단의 타협없는 대결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해, 사단과 대결에서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한 자, 이게 바로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기는 자, 여기서 계시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면서 이긴 자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말 니카오 여기서 또 써요.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다 모든 믿는 사람이다 말하지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7개의 독특한 환경 속에 처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다양한 약속들을, 7가지 약속을 주신 걸 보면 1차적으로는 각각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자기 거로 취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를 이긴 자라 말할 수 없다는 그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있다는 거야. 이기는 자가 아직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얼마든지 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기는 자는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야 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시점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래요. 이게 뭘 상속해? 지금 앞 1장 21장 1절에서 그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상속할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요? 환난 다 지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신앙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지만, 계시록에서 지금 7개 말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더 적용된다라고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때에 지상의 7가지 형태의 그 변질될 상황, 신앙의 변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자로서 주님의 요구를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가 정의해 보면 그래요. 각 교회가 지목받은 내용 있잖아요. 7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우리 봐야 돼요. 현 상황을 극복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럼 무엇을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주님이 요구하신 그 회개 명령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을 봐요. 자, 이겨낼 내용. 여러분, 예수께서 이 교회마다 책망하고 회개 촉구하면서 이기는 자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거를 왜 그럴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멸망당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회복돼 가고 있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근데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 이 교회,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겨내야 될 내용은, 그러면 내용을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야. 너 뭐 기도를 24시간 쉬지 말고 하라, 이것도 아니고, 너 매일 전도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라면 더 힘들지. 너 어디 가서 오지에 가서 선교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단순해, 간단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는 건 기본적인 거. 주님이 지적하신 잘못들을 인식하고 회개하면 돼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 그것만 잡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 7가지가 나한테 다 있어,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럼 7가지 다 해야지. 근데 2가지 있네. 그럼 2가지를 놓고 우리는 그걸 놓고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서야죠. 이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냐? 아니, 단순하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고 내 현재 시점을 다 볼 수 있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이고 승리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 근데 회개가 대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회개 명령은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대충대충 하고 오늘도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강한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하도 깊이 할 수 있고 좀 내용도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그거는 이것도 보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 생각, 내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살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자신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것이란 뭐냐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잃어버린 게 뭐 있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첫사랑. 이 문제는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봐서 첫사랑 어떻습니까? 주님과 첫사랑은 어떻게 잘 건전한가요? 아직까지? 어떠세요? 대답해 보세요. 건전해요? 2분 아멘 했고 여기 회개 오늘 저희 많이 기도해. 아멘을 안 했잖아.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 것 같으면 어려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회개가 전제되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첫사랑이 제일 먼저 첫사랑 회복이 중요하냐면 신랑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살면서 내가 신부가 된다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교회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예복 다 입었네. 그때 집회 때 다 예복 입어서 예복 다 입었어요. 한두 사람 빼고 다 입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부의 어떤 자격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휴거의 어떤 될 가능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신랑이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가 흰옷 입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자동이야. 이런 착각 속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그리고 신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옥만 안 가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이것처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 구원받은 거는 기본이지 당연히.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본인데 이것이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픽업할 거라고 휴거시킬 거라고 천만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서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랬죠. 신랑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신부한테 뭘 원할까요? 사랑이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여러분은 안 끌래요? 나하고 결혼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둘째야. 아무것도 아닌 거래. 뭐 이렇게 내세워. 그래서 아니라고. 얼마만큼 신랑을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우리가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요. 그러면 첫사랑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첫사랑.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런데 첫사랑이 뭐냐 이런 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안 할게요. 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회복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 또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이 조금 걸려. 뭐냐면 세상과 타협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되고 그 니골라당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그 교회나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니골라당과 태합해도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미워하며 사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당히라는 말 여러분에서 없애야 돼요. 타협해도 돼. 이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타협을 싫어합니다. 타협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네.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는 이기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극심한 배고픔과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 책망도 없어요. 여기는 칭찬만 있어요. 그리고 약속만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칭찬하면서 너 죽도록 충성해. 열흘간 환난이 있을 텐데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기는 자의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떻냐? 너무 환난이니까 굶주려, 배고파,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가가는 그런 환난 때에 배고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배고파 봐요.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고픔은 반드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타협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보장받는 것뿐 아니라 이기는 자로 등록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기는 거. 버가모 교회 아까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2단. 네, 2단의 어떤 그런 부분이죠. 발람의 교훈. 그렇죠.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적인 그 교훈을, 미혹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지키는 것이 이기는 삶에 그들이 요구했던 이기는 삶이에요. 그럼 발람의 속임수는 뭐냐는 거예요. 발람의 속임수를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에 현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의 현대적인 의미. 종교다원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다원지. 그 다음에 동성애. 발람의 교훈이 그게요. 동성애 진화론 얘기하고 종교 통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의미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종교다원지, 동성애 이런 것 자체를 내가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가늠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또는 세상의 영 사단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용납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진리라고 믿게 만들어.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사는 생활,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세요. 동성을 인정하는 사람, 목회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또 어느 분이 할 겁니다. 자, 이런 속임수예요. 이 속임수는 아주 교묘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의식 속에서도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요구했던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역시 그래요. 이세벨이 있죠. 아까 이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음란한 이세벨의 영들을 교회 안에 흡수하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적인 그걸 다 용납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교회에서 벌이는 악이 뭐냐? 이 발람의 교훈, 아까 지금 맞죠?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혼합시켜. 그리고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이단적인 교훈 또는 영적인 음란을 허용하는 것은 뭐냐? 사단을 주인으로 바꾸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도 이걸 두려운 일을 몰라. 그래서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히 두아들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도대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도덕성이죠, 그게 한마디로. 아니 음란한 짓 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상숭배 이런 거 그게 다 우상숭배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을 다시 굳게 지키는 것이 이 필요했던 거 두아디라. 자, 이러한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그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을 눈속임 하지 마. 말씀대로 해.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눈속임 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견고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서 행하고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기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주셨던 은혜와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다시 굳건하게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이 사대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명이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온전한 게 없었다는 거죠. 네. 그들의 삶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죽은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말했고 주님이 그것을 결국 입혀주신 흰옷까지 다 더럽히는 삶을 가져왔다라고 주님이 진단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사대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받은 것, 들은 것을 다 기억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적어도 신부의 그런 저기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주님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해야 될 이기는 자의 그런 삶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게 뭐냐?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인내라는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는 거. 중간에 막 틀어지고 중간에 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게 그들이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너희한테 준 면류관 꼭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면류관. 그러니까 면류관 지키는 것도 우리가 아까 사대교회는 흰옷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는 주님 면류관을 줬는데 그 면류관 꼭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것이 뭐냐? 신실하지 못했다고 했죠. 미지근했다. 그런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그런 어떤 미지근한 것을 정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다시 연합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기는 자는 자기 영혼이 공부한 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내 영혼이 얼마만큼 지금 공부한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인가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청산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라우디게 교회 이긴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 과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각 교회 요구하는 것들이 쉽게 회복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거지만 가능하지 않아요. 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개는 알아. 이러면 되지 아는데 실제로 내가 삶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알아. 근데 이 시간에 들었지만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강한 의지가 있어. 머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받는 의지. 그래서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성령의 강력한 개입을 통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 회복하는 거 여러분 통회하면서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 자, 말씀 맺어볼게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더 훨씬 뛰어넘는 그런 특별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이기는 자에게 될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싸우는 정복자를 가리킨다라고 그 헬라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나 현재서 돌아서는 게 나 자신과 싸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뭐예요? 1차적으로 사단이지.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의 의지. 여러분 성품과도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모든 내용은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상급에 해당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7가지 보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거룩한 신부 그룹에 속하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철장과 같지 않아요. 아무나 둘째 사망 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룹이에요. 자, 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재림할 때에 휴거와 관계없는 성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자리 들어도 같이 있어도 휴거 때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면 여러분 끝나요. 그다음 여러분 뭐 지옥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하냐지. 그렇게 되면 대환란에 앉게 되고 표를 받고 변절하든가 아니면 순교의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휴거의 영광 큽니다. 어마어마한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도 면하고 어마어마한 그 휴거의 영광도 큽니다. 그런데 대환란에서만 여러분 순교한다? 그 영광도 순교자의 영광도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환란에서 순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하세요. 대환란에서 그냥 순교할 거야.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강적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 순교자예요? 계시록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순교자로 말하잖아요. 저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순교자를 어떤 순교자를 말하냐고? 목배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총으로 안 쏜대요. 목을 벤대요. 이게 저쪽에서 중동에서 걔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려면 받으시고 아니면 진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건가? 요거는 네, 다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혼인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제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